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형통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을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은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을세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속히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적인 삶을 개혁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애굽의 여인들을 딸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가 오늘 성경에 2번 기록이 됩니다. 기가 막혔다.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 옷을 찢고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셔서 모든 지방에 흩어버리셨다.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가 흩어져 살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 벌을 주셔서 흩어져 살게 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소송케 하셔서 오늘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와보니까 재판이 되더라 이거예요. 와보니까 여전히 죄악 속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에스라가 나붙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게 되면 그건 율법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서로 섞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통혼을 하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 7 족속과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두령부터 통혼을 해서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무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 요셉을 보더라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그건 잘한 짓이 아닙니다.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네. 조금 예외를 두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잘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타국에서. 근데 장가를 갔는데 바로가 중매를 썼어요. 그 카이로,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바로 근처에 보게 되면 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온. 그 온의 제사장 누구냐 하게 되면 그 누구죠?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있습니다. 아스낫이라고. 아스낫. 이 아스낫하고 요셉하고 바로가 중신을 서가지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 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해 살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끌려가서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했으니 그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다. 또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미디안은 지금이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란 말이에요. 그건 타국이잖아요. 가나안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에 가니까 역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그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드로의 딸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인데 그 딸이 7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7딸 가운데 첫째 딸이 누구냐? 시보라라고 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미디안 여인.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시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하죠. 이 재혼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신란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왜 모세한테 그렇게 아주 야멸차게 하느냐 해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진중에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째 얻은 여인이 누구냐 하게 되면 구스 여인이란 말이에요. 구스 여인. 구스는 어디 사람이냐? 이디오피란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죠. 함의 그 후손이 구스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이 구스고 거기에서 니므롯이 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을 모세가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할 수 없잖아요. 미디안 땅에 가서 도망가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할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만은 원칙은 뭐냐? 안 된다 이게.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예. 우리 그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고 다 그럴 텐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칙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있고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가 상관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아들이 있다, 믿는 딸이 있다 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를 데리고 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단은 준비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냥 결혼시킨 다음에 뭐 부부가 돼서 나중에 그냥 교회 나오도록 하지.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믿는 딸이나 믿는 아들도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아주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는 결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확약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확약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는 것은 그건 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에이 그냥 뭐 결혼이 먼저니까 시켜버리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그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소홀히 여겨가지고 결혼시켰다가 깨빵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안 맞고 말이죠. 사내 못 사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 믿다가 둘 다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한 사람이 먼저 믿으면 어떻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야. 뭐 처음부터 안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안 믿고 있는 부부 한쪽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희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정말 참된 행실을 보여서 감동을 받게 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라가 기가 막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다고 무슨 교제하고 뭐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직장 나가면 거의 전부 다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 여기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5200만 국민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나머지 4200만인데 그럼 어떻게 사냐 말이야. 어떻게 사냐. 그게 아니고 결혼에 한해서 통혼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며느리 사위 맞아들이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결혼시키기 전에 딱 믿게끔 해서 그런 다음에 짝을 맺어주면 그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큰 복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이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두려워 떨지 않는 아주 배짱이 좋은 담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그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듣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리는데 왜 이를 갈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야, 저 사람들 그 아침부터 무슨 이렇게 술 취한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린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저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은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그러죠? 그리고 덤벼들어요.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아니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한쪽은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은혜를 받았는데, 한쪽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리. 이런 경우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좋아하시겠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은혜 받는 것을 권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예. 준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책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음에 찔려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을 가고 뭐 설교가 저래. 설교가 뭐 은혜가 없어. 뒤에서 막 뒷담이 나고 말이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해. 은혜가 떨어지고 말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각 개개인이 어떠한 심령으로 받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처럼 받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무리들처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속에 여러분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알곡이냐 가라지가 맺혀지느냐, 그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더라. 이러한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이 희석이 되고 씻겨나가고 정화가 되고 하나님으로 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금과 옥조처럼 잘 우리가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넘쳐나는 영육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뚜기는 던지면 바닥바닥 일어납니다. 왜? 그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헷가다 가다가도 다시금 바로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보다도 더 불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하나님 창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천 문제, 1000번째, 835, 231, 153, 309, 906에서 907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1000번째 딱 채워졌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이 세 분 하루라도 얼른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